다시 한번 예수님 부활하셨네. 부활의 기쁨과 즐거움이 그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위에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 국민일보를 보면 그 미국 고든 코웰 신학교 세계 기독교 연구센터가 발행한 2024년 세계 기독교 현황을 보면 올해 전 세계 기독교 인구는 26억 3,194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 중에 이제 로마 카톨릭 포함되어 있죠. 12억 7천만 명이 됩니다. 2020년 이후 해마다 1.08%씩 증가한 결과라고 나옵니다. 같은 기간 기독교 인구 증가율이 세계 인구 증가율보다 그러니까 기독교 인구 증가율은 4.3%인데 세계 인구 증가율은 3.5% 앞질렀다는 그런 보고입니다. 개신교 기독교 인구 증가를 견인한 이제 교단의 순서를 보면 이제 오순절 계통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우리 개신교, 우리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를 포함해서 또 있고 그 다음에 독립교단이 그 순서를 따른다고 합니다. 안건상 총신대 교수는 말하기를 오순절뿐만 아니라 장로교와 감리교 등 적지 않은 교단들은 아프리카 선교를 이제 그 선교사를 파송해서 복음을 전했다면서 전쟁과 가난, 굶주림 등 척박한 환경 속에 아프리카 교회가 성장했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은사를 강조하는 오순절 선교 활동이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세계 교회는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물론 이제 코로나 그런 환경 때문에 교회가 여론이 부정적으로 자꾸 보도를 해서 그런 것이지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진정한 그런 신앙의 성도들의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왜 기독교가 이렇게 성장하느냐?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이다. 생명 자체입니다. 부활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기독교가 생명이 있느냐? 부활의 종교냐?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그 예언,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기에 오셨어요. 그 생명을 주느냐 주지 않느냐에 따라서 참된 그런 종교가 아니냐를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종교의 본질이죠. 과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을 주셨는가? 따져봐야죠. 우리는 어떻게 해서 생명을 얻었는가?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과연 이것을 믿을 수 있는가?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언하셨고 그 예언대로 성취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살펴보고 이 예언대로 됐는가를 확인해 보면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지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다른 여자분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바를 향품을 준비해 가지고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을 향해 갑니다. 이들은 무덤을 향해 가면서 누가 우리를 위해 무덤 문을 열어주겠느냐. 우리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저 무덤 문을 열어주어서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를까. 염려하며 갑니다. 이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이미 주변의 땅은 지진으로 갈라져 있었고
주의 천사는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문을 굴려놓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인들은 놀라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았지만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근심할 때 두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지,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죽지 않고 살아나셨다. 살아있는 자를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게 부활의 메시지죠. 그리고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어제 단톡방에 보면 이제 예수라는 그 연극입니다. 올려드렸는데 오늘까지 무료로 상영을 해요. 부활절 기념이라고. 어제 저 집사람과 같이 봤는데 너무 감동적이에요. 대작입니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가기 전에 집에 가셔서 꼭 보세요. 그거 보시면 엄청나게 돈도 많이 들었고 감동이 있고 또 마리아가 주기도성을 부를 때에 그것이 너무너무 참 그 안타까움을 주는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무엇인가?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살아난다라는 예언입니다.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 새벽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순환 예고 4번에 걸쳐서 순환 예고를 하셨는데 다 살펴봤지요. 그때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길을 막는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했고 우리 중에 누가 크냐라고 이제 길가에서 논쟁도 하고 청탁을 하면서 주님의 좌우편에 우리가 앉게 해달라라는 그러한 세속적인 그런 생각들을 표출을 했습니다. 이러한 세속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부활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순환 예고에서 자신이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희롱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예고에서는 유월절에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에게, 이제 제자지요, 가룟 유다에게 팔릴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대로 다 이루어지죠. 71명으로 구성된 유대의 최고 의결 기관인 사내들인 공의회 불법으로 밤에 열리죠. 그 가야바 관정에서 그들이 열려서 의논한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유월절 명절이 왔으니까 그때는 죽이지 말고 끝나면 죽이자라는 그러한 의결을 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과의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의 예언한 대로 이방인에게 넘겨져 빌라도 총독의 손에 넘겨져 가지고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다? 유월절. 사내들인 공회는 유월절엔 하지 말자라고 결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유월절에 죽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지 3일 후에 이른 새벽 무덤을 여시고 살아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언대로 되신 거예요. 예언대로 죽으시고 예언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여인들은 사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여전히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허탄한 이야기로 생각했어요. 허탄하다는 말은 어리석은 이야기. 죽은 자가 살아나? 예수님이 그런 얘기했지만 있을 수 없다. 라고 제자들조차 그렇게 말을 했어요. 베드로는 여자의 말을 확인하기 위해서 재빨리 무덤에 달려가 보았지만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고 세마포만 보였습니다.
그 연극을 보면은 아주 리얼하게, 야, 너무너무 사실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어요. 연극이거든. 왜 여인들은 안식 후 첫날 향품을 준비해서 무덤에 갔습니까?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한다는 말씀을 믿고 간 겁니까? 그렇지 않지요.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어요? 향품을, 예수님의 시체에 바를 향을 들고 간 거거든요. 죽은 자에게 발라주기 위해서 지금 들고 가는 겁니다. 여인들의 그 사랑이 크지요. 그리고 하는 말이, 누가 저 돌문을 열어줄까? 그 왕의 그 인봉이 붙어 있는 그것 떼어나면 죽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무덤을 향해 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가 살아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사실이고 그 예언대로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감사하게도 이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 자가 됐으니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오늘 찬양 이렇게 칸타타의 내용 중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살아나셔야 하는가?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그분만이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고 죄인을 생명으로 주실 수 있는 그런 구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담 이후 타락한 인류를 위해 구원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여주시지요. 타락한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사탄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 그 피를 바른 그 집들은 다 사망의 그 저주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5가지 제사의 모형을 주셨어요. 도피성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반석의 물을 주시고 놋뱀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이 구원의 내용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탄생과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면 이사야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될 때에 말씀하잖아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라 하라. 미가 선지자는 그리스도가 탄생할 곳으로 베들레헴을 예언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말라기는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니라. 다니엘은 70일의 예언을 하면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제사함을 주는 한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그리스도가 나귀를 타실 것이고 은 30에 팔릴 것을 예언을 합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릴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끝으로 다윗은 그리스도의 겉옷을 나누며 속옷도 제비를 뽑나이다. 실제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군병들이 그리스도의 옷을 제비를 뽑아 나누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한 예언은 구약에 300번 이상이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100% 성취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거하느니라.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예언하신 말씀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죽으심과 부활이고 또 하나는 다시 오실 재림입니다. 죽으심과 부활은 성취되었습니다. 아멘. 재림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재림의 약속을 신약 성경에 보면은 300번 이상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성경학자는 말하기를 신약 성경 25절마다 한 번씩 재림에 대한 말씀이다. 그만 즉 그리스도가 재림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감난산에서 승천하실 때 천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지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요 구절이 중요한 거예요. 하늘로 가심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언이에요. 그런데 이 예언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천지지 등 이단자들은 예수님이 영으로 육신을 입었다. 교주의 몸에 임했다. 직통계시로 임했다. 자신을 믿어라. 내가 보혜사다. 그런 거짓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언은 예언 그대로 성취돼야 그게 옳은 거죠. 믿으시면 아멘.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지요.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가 보는 대로 있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준 그 고기를 먹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부활절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한 날이에요. 말씀대로 되어졌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어야 합니까? 부활신앙이죠. 부활신앙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 믿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현실이 어떻든지 간에. 이 세상은 변화도 변하지 아니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부활신앙이고 바로 말씀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선포된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이 무엇인가 늘 또 살펴보고 공부하면서 말씀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